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환영을 받으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서 강의도 더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기꺼이 받아줬으니까 말씀도 기꺼이 받아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안 되면 제 탓은 아니고 여러분의 탓이죠. 환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기도에 관한 설교라고 해야 될까 강의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그냥 이쪽 저쪽 그렇게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저는 이제 기도 안 한 사람을 갖다 열심히 기도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잘해요. 그런 것은. 우리는 이제 뭘 잘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보다 더 깊은 기도, 좋은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안내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이런 강의를 하면요, 제가 살짝 속에서 염려가 되는 게 있긴 있어요. 기도 자체가 무슨 기도인지, 좋은 기도인지 뭐 나쁜 기도인지 할 것 없이 기도 자체를 안 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들어보고 아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 그게 쉬운 얘기 아니겠네, 그러고 아예 포기해 갈까 봐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 채찍을 가하면서 어떻게 더 생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기도, 더 깊은 기도를 해나갈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기도 같은 것은 몰라, 뭐 취미도 없고, 그런 분들은 지금 나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이제 그렇게 염려가 돼서 살짝 그래요. 오늘은 이제 더 깊은 기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얕은 기도도 있고 깊은 기도도 있다 이런 말이 조심스럽긴 해도 더 깊은 기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사실 자기 자신을 잘 알려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자기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자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없겠죠. 기도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야말로 그건 참 거짓말을 하려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진작에 자기를 성찰하면 자기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알게 됩니다. 벌써 거기서부터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는데, 우리 신학하는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나라의 정신적 건강은 그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인이니까 미국 사람들을 이제 두고 하는 얘기죠. 미국 사람들은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니까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알고 있죠. 근데 그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들의 정신 건강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니버가 남겨진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짧게 한번 일부만 발췌해 왔는데요. 이런 기도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다 나오는 유명한 기도예요. 니버라는 신학자의 기도인데, 하나님이요,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해 다 되죠?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변화시킬 용기를 주고, 근데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고 무엇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되는 그 차이는 좀 알아차려야죠. 그런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보면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수가 많아요. 대부분의 기도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변화시켜야 할 것들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동기로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하죠.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쉽겠어요?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게 쉽겠어요? 내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는 게 쉽겠어요? 내가 변화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막 변화시키려고 자기는 요지부동이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제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의 탓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동안에 가르친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하여튼 저도 제 기억 가운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부흥사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게 60년대죠. 그때는 한국교회가 그냥 부흥의 물결이 열차게 많이 일어났어요. 기도는 꽉꽉 들어찼고 부흥이 하는데 꽉꽉 들어찼고 이 초딩도 막 쫓아가니까. 근데 그때 참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부흥 강사님이 여기저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 보좌를 움직여라. 하늘 보좌를 흔들어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옛사람 다 들었어요. 하늘 보좌를 흔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열심히 막 하늘 보좌가 흔들러. 근데 흔들어가지고 뭐하지? 이 생각을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늘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붙들고 해내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이제 이 소리죠. 나는 안 변화될 테니까 당신은 변화돼야 됩니다. 이 소리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어처구니 없기는 해도요. 해도 그 가르침이 결코 나에게 무익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참 어려운 시절 아니에요?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새끼 밥 먹기가 힘들고 학교 초등학교 때 월사금이라는 무슨 그런 걸 받았어요. 뭐 안 오면 막 때리고 그냥 우리가 모조리 사방팔방이 이게 사는 세상인가 죽는 세상인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어쨌든 힘들으면 저는 막 병약했어요. 병약했고 몸이 아프고 벌써 그때 제가 폐결핵에 알아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유폐되고 그랬으니까요. 지금 후유증이 이런 게 지금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기관지가 좋지도 않고. 근데 돈이 없어 병원 갈 수 없었어요. 그냥 남에게 전염 안 되게끔 깊은 골방에 그냥 날 가둬뒀어요. 1년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막 끌고 부흥회하면 끌고 막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어려운 시절을 넘기고 그런 데는 퍽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자꾸 성장해가면서 제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또 공부도 하고 신학도 하면서 의문이 있어요. 여전히.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인가.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일인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인가. 근데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왜 기도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좀 이렇게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란다면 결과가 말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부족한 거 채워져야 되잖아. 그럴 때는 하나님 움직이셔야 돼.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우리가 기도 정의를 내릴 때 말로는 정의를 잘 내리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정의가 있어요. 기도는 뭐다? 이거 얘기해 보세요. 기도는 대화다. 들어보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대화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화 아버지한테 뭐 내 달라고 소리를 빼삐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 대화요? 물론 철이 안 드는 아이들은 그게 대화로 해요. 막 소리 질러서 떼이장 쓰고 막 난리를 피는데 철이 안 들었을 때는 그러죠. 철이 들었으면 같이 뭘 달라고 해도 왜 이걸 달라고 하는지, 왜 필요한지, 이걸 주면 어떻게 하겠거니, 이런 걸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대화 왜 해야죠? 결국은 대화를 하면서 사귐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사귐. 예. 그러니까 이 사귐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움직이는 게 맞아요? 내가 움직이는 게 맞지. 사기로 갔으니까 내가. 사기로 갔으면 내가 움직여야지. 그 사람 움직이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사기로 갔으면.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게 뭔가 내가 어려운 것을 이제 얻어내겠다는 목표를 기도를 하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가 중요해요. 그렇죠? 결과. 근데 여러분들 기도해가지고 꽝 된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꽝 있죠? 에? 그러면 그건 헛수고입니까? 예, 결과에 초점을 맞았으면 헛수고죠. 헛수고.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해요. 기도 응답은 3가지가 있다. Yes, No, Wait. 모른다는 소리예요. 한마디 말해서. 저는 생각해요. 저는 No는 없다. Yes만 있다. 근데 Yes를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이 사귐의 기도는 뭐냐면 대화를 하니까 거기 결과가 지금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대화는 과정이잖아요. 과정. 이렇게 대화하는 거. 과정을 이렇게 쫓아가니까 거기에 뭐 노가 어디 있겠어요? 과정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목표가 뭐냐?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기도 이 사귐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해요. 제가 그런 책들을 요새 보고 있는데요. 한국에 뭐 그냥 다 아는 소리죠. 기도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다. 기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염려를 많이 들어요. 예. 그게 뭐 사실은 심각하죠.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껏 해봐야 윤리생활밖에 안 돼요. 착한 일 하자. 신앙생활에서. 그거 뭐 교회 안 나와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죠.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착하게 사는 것의 1차적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살자는 거 아니에요. 또 그분을 닮아가면서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로 착한 사람도 착한 일도 해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가 정말 교회 어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한국교회 기도가 잦아들고 기도가 죽었나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 통계가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영적 갈망이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 갈망이 다 없어졌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통계에 나와 있어.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통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속으로 찾아가는 인구가 점점 늘어난대요. 무속. 뭐 점 보고 뭐 타로 보고 뭐 또 뭐 만나고 도사들 만나고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점점 늘어나서 최근 10수년 만에 4배가 늘어났대요. 그 찾는. 그리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무려 60만에서 80만이 된대요. 여러분 목사님이 대한민국 다 합해봐야 약 10여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보다 그 무속으로 업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근데 유감스럽게도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래요. 상당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 찾아가냐 물어보면 교회에서 시원하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기도를 풀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이거지. 근데 그건 저는 이리 생각해요.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지성도 많이 늘어가고 성경 지식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저 무조건 소리 지르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좀 더 새로운 기도로 지금 안내를 받고 싶다는 그런 욕구라고 분석을 하네요. 제 분석이 아니라 그 책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안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그 기도라는 것은 몇 마디 이렇게 앉아서 그거 아니고 우리의 몸짓 자체가 기도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몸에 달라붙은 기도가 생생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많이 들어봤을까요? 우리 어머니 시대는 참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굉장히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았어요. 제 어머니는 특별히 대한민국의 여성 중에서 가장 고난스럽게 살았어요. 그때 제가 자주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기도요 아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 하늘 향해서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고 울부짖으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을까요? 내가 그 들은 증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지. 하늘도 무심하지 않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하늘의 응답이요.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겨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이나 예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답답함이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옛날에는 근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외적인 그런 결핍에 시달렸지만은 오늘은 내적인 결핍에 시달리잖아요. 왜 이렇게 상처는 잘 받아요? 제가 신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막 겉하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눈물 흘리고 상처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듣다가 내가 스스로 물어봤어요. 나도 상처가 있나? 이렇게 상처를 받는데 나는 왜 상처가 생각이 안 나지? 근데 그 옛날에는 아니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속을 챙길 시간이 있어. 나중에 보니까요, 저도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더라고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아버지가 3살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러니까 살면서 어려운 시절을 많이, 그러니까 뭐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왜 상처를 안 받았겠어요? 그런 여력이 없어요. 지금 생존이 문제인데 그럼 속에 누구 상처받았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력이 생겼어. 이제 자기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에 받은 상처가 새록새록 보이기 시작한. 저도요, 무려 40이나 다 돼서 그걸 깨우쳤어. 내 속에 엄청난 상처가 있구나. 그걸 해결하려고 오랜 세월 기도하고 많은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학생들과 교제하면서 저걸 상처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많이 받았겠는가. 그래서 사실 동병상련의 그런 경험을 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제는 그런 것도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내면의 얘기,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도로 쏟아내야 되는데, 이제 이전에 그거 갖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제 기도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제 답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사귐의 기도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냥 떼 쓰는 기도 아니고 사귐의 기도. 주님과 소통하는 대화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떼쓰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보면요, 기도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늘보좌를 내가 흔들으라고 하니까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 솔직히 어려움 나면 뭐 작정기도 작정기도 한 달, 작정기도 100일, 자꾸 연장전을 자꾸 하죠. 연장전을. 그러다가 지치죠.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기도가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사귐의 기도, 대화의 기도는요, 기도의 우선성은 영어로 이니셔티브, 이 기도의 우선성, 그 주도권은요,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알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거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의 주도권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응답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기도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공치는 기도가 있겠어요? 공치는 기도 있을 수가 없어요. 실패로 끝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이제 26절인가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탄식을 하듯이 기도하면 그 탄식을 누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하죠?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물 한숨 쉬듯이 하는 그 기도를 성령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기도는 결국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끌어가는 것이에요. 계속 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끌어가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저것 필요해서 기도하죠. 기도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은 일방통이에요. 이거 줄래 저거 줄래 안 줄래 이 기도인데, 하나님은요 그 물건을 줄래 안 줄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대화식 기도를 한다면 이런 소리를 들었어야 될 거예요. 야, 너 그거 왜 필요하지?
왜 그렇게 거기에 매달리지? 이 소리 들었어야 돼요. 근데 그 소리 안 들려. 줄래 안 줄래, 줄래 안 줄래. 그러니까. 귀를 안 기울이니까.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시다. 너 그거 왜 필요하지? 돈 달라고 그래서 돈.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성공해야 된다고. 그거 왜 성공해야 되지? 나는 그 사업에서 실패하면 나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왜 네가 그 사업에 내 인생이 걸려있지? 세상은요 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나도 일생이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보통 인간이에요. 그러냐, 그렇구나. 내가 이번은 해줄 테니까 다음에는 거기서 좀 벗어나 볼래? 글쎄요, 그때는 그때 두고 봐야지요. 그렇게 대화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이것만 생각하면 교제가 가능해요.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가 일방통행이 되지 말고 쌍방통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오늘 본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근데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보면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은 기도가 자기 손에 들려있다고 생각하고 또 기도를 많이 말을 해야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거 오해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아는데 구하기 전에.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 안 들어봤. 다 아시죠? 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 상태를 물어보겠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소리 들을 때 마음의 움직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물어보겠어요. 둘 중에 하나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무슨 심보로 그렇게 우리를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그래야 되냐고. 다 아면 왜 부르짖으라고 하느냐고요. 그런 반응이 있겠죠. 한쪽에서. 특세해가지고 추운데 막 100일씩 나와서 소리 지르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으냐면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그게 다 알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하여튼 얘기를 하겠네. 전자 후자. 무슨 심보에 하나님이 다 알면서 아니면 하나님 다 아시네. 그럼 편안하게 해야겠네. 어때요? 얘기 좀 해봐요. 전자요 후자요. 시작. 안 해봐서 모르나 보네. 안 해봐서 모르나 봐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만은 하나님 기도할 때 그 명칭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근데 누가 아빠, 아버지가 되냐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줬다.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자식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간다면 그렇게 떼쓸 일이 없지.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에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보세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기도의 수단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뭐 능력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뭐 돈도 있고 뭐 실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아이가 생각하기를 하여튼 우리 아빠는 웬만해서는 뭘 안 줘.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귀찮게 해야 돼. 예.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아빠는 내가 필요한 걸 아마 모를 거야. 내가 계속 힘들게 해야 알 거야. 그러면 그 애가 아빠한테 그렇게 계속 힘겹게 뭘 할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자기 스스로 막 좌절도 하고 또 불만도 토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커서 보니까 아빠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아이는 얼마나 과거가 후회되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나, 아빠는. 우리가 이제 그런 꼴이에요. 성경에서 다 가르쳐 줬는데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우리를 힘겹게 덫을 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를 그분과의 사귐으로 초청하는 수단입니다. 사귐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유일하게 당신의 대화의 파트너로 삼은 것은 인간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어렵게도 하고 뭐 즐겁게도 하고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오해한 거지요.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겠죠. 진짜 그 소통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성경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금방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 창조 세계의 목적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묻기에는 우리 머리가 너무 작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왜 창조했는지 그 목표를 알기에는 우리는 너무 작아. 전체 물리학자도 그걸 알 수가 없어. 근데 단지 이거는 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라는 인간을 창조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그 독특한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 심심한가? 혼자는 안 되는가? 그거 묻지 맙시다. 그건 거기까지 자꾸 들어가면 머리 아파. 그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모셔놓고 세미나 하고, 그때 그러면 명확하게 알 거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그 문제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해와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이렇게 대화를 계속했잖아요. 다 주면서 이것을 뭐 정복하고 다스리고 기경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러나 여기 이건 따먹지 말고 저건 맘대로 먹고, 이런 대화를 막 했어요. 벌써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차 하다가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 문제가 벌어진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3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기에 자세히 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거 굉장히 시적이에요. 동산에 거니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게 바람이 설설 불고 시원할 때는 저녁이에요. 낮에는 햇빛 쨍쨍 찌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저녁에 그 동산에 거닐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죠, 하나님이? 아니, 뭐하러 오셨어요? 산책하러 오셨어요. 시원한 바람에 산책하러 오셨어요. 누구랑 오셨냐고. 아담과 이브와 산책하러 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담과 이브가 숨어버렸어요.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오신 거 보니까 나 주리를 틀러 온 모양이다. 왜냐하면 바로 한 짓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산책하러 어제도 오셨거든요. 그제도 오셨거든요. 오늘 처음에 오신 건 아니에요. 산책을 걸으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오셨는데 왜 유독 오늘만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 만약 그렇게 주리를 틀러 하면 삐져서 안 오시지. 산책하러 위에서 그냥 벼락을 내려버리지. 근데 그날도 여전히 산책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오해를 했어요. 자기를 야단치러 주리를 틀러 온 걸로 오해했어요. 여기부터 인생이 꺾였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오해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신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헤세드,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신 분인데 자기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 오해로 말미암아 인생이 꺾여버려가지고 그 원죄라는 게 달라붙어서 계속 인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힘든 분으로. 근데 이 순간 오해하지 않았으면 우리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때 나였다면 이렇게 나는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산책하러 왔어요. 어제도 오셨으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산책하러 오신 걸로 나는 받아들여요. 일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나는 한마디 하겠어요. Sorry. 했으니까 자, 안 해야 될 짓을 했으니까 sorry.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No problem. That's okay.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hank you 하고 산책을 했으면 우리 운명은 그렇게 꺾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게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용어예요. 오늘도 그거 어렵잖아요. 오늘도 어렵잖아요. 부부간에 뭐라 이라고 시비 걸으면 또 토를 걸어요. 당신은 안 그러냐고. 뭐라든. 아니 왜 당신이 지금 그렇다는데 왜 거기 또 걸고 넘어져. 쏘리 하면 되잖아요. 쏘리 하면. 그럼 또 아내는 또 그러나요? 그 한두 번 안 들은 소리야? 그러지 말고 오케이, it's okay.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 땡큐. 요게 천국 방언인데 요걸 하도록 결국은 이거 인생들은 이렇게 안 되면 이게 오해가 얽혀서 어렵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오해를 다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소리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지만은 다른 한편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구원해 줘 죽을 것 저거 불쌍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한 번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그 오해를 풀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sorry, that's okay, thank you를 좀 잘해야 돼요. 그러고 산책하면 돼요. 적어도 집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부부. 영어 모르는 사람 sorry. 그러면 목사님이 세 가지고 그 사람 이제 소리는 알려주려고 그래요. 알죠? That's okay. That's okay가 어려우면 It's okay. 그래, thank you.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됐단 말이냐? 하나님과 처음처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실제로 교통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교통하느냐? 그 소통하는 데 있어서 자세가 하나 필요해요. 중요한 자세가 필요한데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기도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 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걸 바꿔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게 기독교 기도는 아니에요. 그것은 무당이 하는 짓이죠. 종교성에 기반한 거예요. 기도를 거듭거듭 하면 결국 하나님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계속으로 기도를 이어가라는 거죠. 그런 얘기요. 그리고 결론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의 과정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귐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보다는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귀도록 초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도에 신뢰하지 마. 기도.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기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를 덜 하겠네?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늘 대화하죠. 여러분들 누구를 신뢰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주장하는 기도보다는 경청하는 기도를 하라. 대화는요, 하나님과 소통이요 대화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잘 대화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듣는 게 우선이잖아요. 누구랑 잘 대화를 하려면 막 자기만 주장하면 소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하려면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 어떻게 들어야 되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짧은 시간에 디테일하게 자세히 얘기할 수 없어요. 덤섬섬 넘어갈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마음의 상태의 움직임을 주님이 바라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의 움직임을 올리라는 거예요. 돈 없어요 이거 아니고 돈 없어서 힘들어하는 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올리는 거야. 주님이 이걸 나의 하나님께 올리라고 하는구나. 그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움직이면서. 물론 여기 교회에서 이제 통성 기도하고 막 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하는 것은 주로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 시간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마음을 잘 살피고 기도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들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여기 여러분들이 소리가 없는 글이지만은
우리는 귀로 들을 수 있어요. 묵상한다는 말 들었죠. 아침마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들어요, 아침에. 오늘 무슨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가. 그 들음으로부터 내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이미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때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하잖아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거 벌써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그 진실입니다. 내가 그래 따르겠습니다. 그거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한 번 그러지 말고 계속 묵상하면 기도로, 대화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기도거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도거리 뭐 해주시옵소서 그 관심보다는 하나님께 주목하라. 하나님께 주목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기도할 때 아무것도 끼어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이 소리요. 라틴어로 우리 개혁자들이 많이 사용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사람이 있대?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기도거리 앞에서 기도해. 기도거리. 이거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거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 달라고 하는, 지금 내가 지금 그걸 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이거지. 그건 상관없어. 오직 그 기도거리만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답답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지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이런 저런 소리 해도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 이름만 불렀을 뿐이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내가 반응하면 그것이 바로 대화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이제 기도 좀 열심히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 말이 줄줄 나오는지 나는 한두 마디 하면 딱 끊어져.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러면 어떤 분은 한 수 더 떠. 성령 받으면 줄줄줄줄 나온대. 성령 안 받아도 말쟁이들은 줄줄줄 나와요. 그게 줄줄줄 나오는 게 그 기도 아니에요.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그걸 아시죠? 우리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십니다. 뭘 봐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무슨 말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말은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모자라서 기도를 오래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자주 중언부언 거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어떤 때 이제 기도하고 저녁에 많이 피곤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는 소리 막 하려고 막 여기서 그러다 자네가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 나 자신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루 살아서 좀 피곤해 있습니다. 그냥 보시옵소서. 나도 당신을 바라봅니다. 또 머무르고 이제 자렵니다. 좋은 꿈 꾸고 내일 아침에 만나죠. 뭐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냥 거기에 머무르면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기도를 하세요. 그 중요해요. 해야만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기도를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강당에 서면 자꾸 주책이 없어져서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배웠을까? 예수님이 계실 때요, 사도들에게 앞으로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나와 소통하는 법을, 어떻게 하는 법을 미리 가르치고 가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엠마오 도상에 그 두 제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두 제자가 낙담돼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옆에 나타났어요. 나타나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근심하며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 어디서 오는 길이요? 예루살렘에 온다. 거기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 모르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풀어가요. 뭐 본래 그런 일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희들이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근데 이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엠마오린 다 와서 이제 거의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앉아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분이 예수님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 뿅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서로 얘기해 드리. 아까 그분이 말씀을 막 풀어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막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그리고 즉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제자들 만나고 예수님 만났다고 외치잖아요. 그게 뭐 뜨겁지 않았더냐. 그 소리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그걸 미리 교육시킨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남겨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이해뿐만 오늘 시간이 없어 이해 많이 있는데 이 이해 많이 있어요. 복음서에. 그리고 사도들 또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거 뭐 히브리서를 뭐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고요. 뭐 학자마다 좀 이론이 다르지만 어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직접 어떻게 만나지? 물론 다메섹 도상에 만난 적이 있지만은 늘 그런 식으로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는 알았어요. 그게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좌우의 어떤 날성마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 속에 막 파고들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알려주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 말씀을 막 줄 때 다 기분 좋지는 않아요. 기분 좋지 않을 때, 기분 좋지 않은 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말씀으로 주님과 만나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래요. 내 있는 것을 팔아 다 가난하게 주고 나를 따르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다 팔고 어떻게, 그럼 산에 가서 자야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 다 팔아 아무것도 없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도통할 수 있는 건 시편이에요. 시편이 무려 역사로 보면 한 3,000년 전에 하나님과 소통한 그 기도인데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되는 것은 그 3,000년 전에 바로 오늘 한 것 같아. 우리가 계속 그걸 붙들고 늘어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각가지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거기서 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시편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깔뱅 우리 할아버지, 여러분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 깔뱅도 시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고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한마디 말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말을 하기 전에 들어라. 들은 것은 마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은 더 진정성이 있는 것은 말씀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님과 교제해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일단 흉내를 내보시고 기회 되면 더 훈련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차원의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깊은 기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늘 보자를 흔들어라. 하늘 보자 하루 흔들어서 다 술이 완전히 끝났대. 더 이상 흔들어도 안 흔들린대 이제. 내가 소문으로 들은 소리예요. 천사. 근데 이건 뭐 그냥 소문일 뿐이니까 진위 파악은 안 됐으니까 소문 내지 마세요. 그저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현장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저 역사 너머로 사라지셨습니까? 부활해서 승천하여서 예수님은 저 역사 너머로 사라지셨습니까? 예, 사도행전은 사라지셨어요. 근데 다시 나타났거든요. 언제? 오순절 다락방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다시 나타났고 또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랑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신나는 일이고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대화의 상대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하셨습니다. 인생들을 그걸 오해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 감히 어떻게 하는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너는 내 대화의 파트너다. 그것을 새롭게 하시겠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스스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는 경험하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화의 파트너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누리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